일본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인 이종수, 김정현 선교사님 가정과 그리고 또 섬기는 교회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종수 선교사님은 일본에서 대학과 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다민족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으로 모여 있는 다민족 교회에서 한국인 예배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종수 선교사님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일본인 목사님인데 그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이종수, 김정현 선교사님 사역을 많이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 일본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잘하시고 있다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일본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처음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짧은 3박 4일의 여정이었지만은 일본 선교의 어려움과 또 일본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또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종수 선교사님에게 일본 선교의 어려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일본인들의 정령 숭배적인 신앙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본인들은 많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신이 넘칩니다. 가족 신도 있고 좀 더 큰 신도 있고 또 신사도 있고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신교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독교의 하나님도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마음문을 열게 되고요. 또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인들은 정령 숭배적인 신앙관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몸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본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종성 교사가 만난 일본인들은 지진이나 또 원전 사고로 인해서 많이 불안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실제로 피해를 본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산을 경험한 가정도 있고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 때문에 겉으로는 그들이 평안해 보이지만은 심적으로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크리스천들이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종 선교사님의 부인인 김정인 선교사님은 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만난 부모님들과 교제하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데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관심을 가지고서 그것을 들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인 부모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종수, 김정현 선교사님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보여줄 때 그들의 마음문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삶을 통해서 친밀하게 가까워질 때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온 벽과 같은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 제목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종수, 김정현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본에서 복음을 통하여서 귀한 선한 영향을 행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보로 기도를 도와주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들도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복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억울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피해를 받게 되면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갚아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러한 문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아주 오래전의 사람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 이러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2로다. 라멕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후에 혹시 내가 큰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77배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멕의 노래는 보복과 복수의 문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서는 아주 오래전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하였던 모세오경인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레기 24장 19절과 20절도 같은 내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대로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신명기 19장 21절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네, 구약성서 율법이 제시하는 해결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를 받은 만큼 상대방에게 그만큼만 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성경은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복수와 또 보복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전혀 새롭게 해석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읽은 후에 너희가 이 말씀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복하지 말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파격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임명하였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임명하였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인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줘야 될 제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들 가운데서 가장 지키기 힘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말씀이 지키기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지키기 힘든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나누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끝까지 선으로 악을 대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잠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새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은 이것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키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8절과 39절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잘못된 것으로 거절하시고 새로운 보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의 말씀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완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님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눈.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서운 악으로 구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그것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나에게 피해를 입힌 대상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피해를 본 만큼만 갚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5가지 피해를 받았으면 10가지 보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도 더 보복하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지역에서 겁탈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디나의 오빠들인 시몬과 레이, 다혈질이었습니다. 이 두 오빠가 자신의 동생을 욕보인 세겜에게 어떻게 보복하였습니까? 내 동생이 피해를 본 만큼 그렇게 보복을 하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더 무섭고 잔인한 방법으로 보복을 자행을 하였습니다. 가해자 세겜 한 사람만 보복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의 가족 전체를 보복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세겜 족속을 향하여서 거짓말하였습니다.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내 딸과 내 동생과 결혼하게 해주겠다.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습격하여서 모든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빼앗고 또 그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략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얼마나 무섭게 보복하고 복수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복을 허용한다면 어떻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서로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복하고 보복을 자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이 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너희의 감정을 조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감정대로 너희들이 분한 마음을 갖다 풀지 아니하고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의를 세우고 너희 공동체 가운데 악을 근절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약의 말씀을 더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 무서운 악의 사슬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우리 이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악을 앞으로 갖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악의 사슬로부터 도저히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악을 만난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선으로 갚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귀한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복 형들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였습니까?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가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자신에게 악을 행하였던 형들에게 자신이 당한 대로 복수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끊임없이 복수하고 또 보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무서운 악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악을 손으로 갚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교우들을 악으로부터 지키고 살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왜 우리는 악을 손으로 갚아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제자들의 명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악을 손으로 갚아야 되는 데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4가지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사례 모두가 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삶의 자리입니다. 먼저 주님은 심한 모욕을 당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가 심한 모욕을 당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 뺨을 쳤다고 하면은, 내 오른쪽 뺨을 쳤다고 한다면 어느 손으로 쳤을까요? 오른손으로 칠 수도 있고 왼손으로 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른손으로 내 오른쪽 뺨을 때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오른쪽 손등으로 내 뺨을 친 것입니다.
아니면은 왼쪽 손으로 내 오른쪽 뺨을 때렸을 것입니다. 이 두 경우가 모두 다 나에게 심한 모욕을 주는 경우입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오른쪽 손으로 뺨을 맞은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내가 뺨을 맞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왼쪽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시대의 왼쪽 손은 화장실 갈 때 쓰는 손이었는데 그 부정한 손을 가지고서 내 뺨을 때렸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이런 경우의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2배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한 모욕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욕을 당했을 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에게 오른쪽 뺨도 돌려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에게 그가 지금 얼마나 큰 악을 저질렀는지를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왼쪽 뺨을 돌려댐을 통하여서 그에게 수심을 느끼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선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나의 안전과 소중한 거리를 빼앗길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고대 근동 중동 사람들에게 옷은 소중한 개인의 자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옷을 많이 갖고 계시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 두 벌이었습니다. 겉옷과 속옷이 그들의 옷의 전부였습니다. 특별히 겉옷은 통으로 짠 옷으로 저녁에 잘 때는 그것이 잠자리가 되었고요, 이불이 되었고, 또한 겨울철에는 추위를 막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채권자가 나에게서 이 옷을 빼앗아 간다면 내가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24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에게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서 옷을 취하게 되면 그가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삶을 돌아볼 때 옷을 취하지 말 것을, 담보물로 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채권자가 나에게 옷을 빼앗아 갈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꺼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내 알몸을 보임을 통해서 그가 지금 얼마나 크나큰 악을 저질렀는지를 보여주고 그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선을 베풀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주님은 자유를 강제로 박탈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 로마 병사들은 유대인들에게 부역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유대인들에게 내 물건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면은 그 유대인은 오리를 가야 하였습니다.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구레네 시몬이죠. 구레네 시몬이 이제 길가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저 형수를 갖다가 바라볼 때 로마 병사가 그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당한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요구를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주님은 이 마일을 더 걸어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더 선을 베품을 통하여서 그가 나에게 지금 얼마나 크나큰 악을 저지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가난한 자들이 강제로 돈을 빌려달라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4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가난한 자들이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을 내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보통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강도와 같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음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사람을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 경우는 내가 약자로서 강자에게 당하는 부당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마지막 경우는 내가 강자로서 약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받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처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강도와 같은 자들, 도둑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요구할 때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그들에게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내어줘야 그들이 더 큰 악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더 큰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들에게 선을 베풀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제자답게 명예롭게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러한 부당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로마 병사에게 뺨을 맞았고 대제사장에게 모욕을 들었고 길 가는 사람에게 희롱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좀 얼마든지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이 악을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손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악을 베푸는 자들에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 현장에서 끝까지 악을 손으로 대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로마의 백부장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달 참으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네 가지 경우를 당하는 그러한 참으로 어려운 자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의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이단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제자의 거룩한 신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답게 거룩하게 행동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답게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제자다운 모습,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악을 손으로 갚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악을 손으로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악을 손으로 갚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친히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이루실 줄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악을 손으로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바울 사도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친히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도 그렇게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이 그를 얼마나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까? 그는 사울왕을 곁에서 도우려고 했지만은 그럴수록 사울왕은 그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도저히 그때 곁에 있지 못하고 도망을 치게 되었을 때 사울왕은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가 엔데이 동굴에 숨겨 있을 때에는 3,000명의 군대를 보내서 그를 수색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동굴 속에 들어와서 군장을 풀고 낮잠을 청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깊은 잠에 들게 되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이가했습니다. 이제 그를 죽이고 왕이 되십시오.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라고 하는 부하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내가 내 원수를 갚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권에 속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그는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두 번 아니 그 이상으로 여러 번 수없이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때 제자답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오래전에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책방에 책을 사러 갔다가 책도둑으로 몰린 적이 있습니다. 책을 산 다음에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도장을 받지 않았다고 제가 책도둑으로 몰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그 직원이 저를 도둑으로 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직원 사무실로 끌려가게 되었고 꼼짝없이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책을 산 곳에 가서 그 직원과 대면해달라, 그가 나를 알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가게 되었는데요. 그 가는 과정에서 제 마음이 콩알만해졌습니다.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꼼짝없이 도둑이 될 판이었습니다. 다행히 그가 나를 알아봐서 저는 책 도둑의 누명을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화가 나서 손등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마음을 누르고 제 신분을 기억하였습니다. 내가 신학생이고 전도사인데 좀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였고요. 또 나에게 누명을 벗겨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거친 마음을 누르고 그 직원에게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이렇게 충고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서 제 감정대로 그 직원의 얼굴을 사정없이 내려쳤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저에게 사과하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서로 치고받으면서 어쩌면 경찰서에 끌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선한 마음으로 충고를 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그 직원에게서 사과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부르고자 하는 결단의 찬송은 보네프 목사님